3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한 3월 정기예배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 말씀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 말씀 두 군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힘차게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가운데 또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뜻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매주 또한 매달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나의 모든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이 부족한 김병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또한 그런 심령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우리를, 아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장소와 방법과 시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정작 관심을 갖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기에는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버팀이 드려지는 예배가, 저희 버팀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3월 정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과 외적인 보여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거기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각자의 삶 가운데로 이어지며 또한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살아있는 예배이며 능력 있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정기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3월 정기예배 말씀 보면 두 곳이에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 가운데 어떻게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근본이에요. 근본이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일입니다. 할머니가 여름만 되면은 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그 위에서 무릎 위에 눕히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건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돗자리 위에 눕혀놓고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냥 자장가 정도로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 그때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돗자리에 눕혀놓고 하셨던 게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어렴풋이 우리 장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제가 큰 놈이니까. 그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 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한 완벽한 답이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도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 또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분만이 갖고 있는, 그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신념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최종적인 목표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서 구원할 백성들을 택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말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풀려서 새생명 전도 축제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합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한 모든 프로그램에 그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인도하신 분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정작 교회에 정착하거나 그분들이 정착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삶의 문제까지 갖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다 믿는 자지만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도되고 또한 전도돼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고난 가운데서 삶의 문제까지 갖고 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신분의 변화만 생긴 거예요. 죄인으로 지옥 갈 사람이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갈 사람으로. 여러분, 전도 왜 하시나요? 전도 왜 하시나요? 우리 버팀 팀원들도 있고 또한 다른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 왜 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전도를 하고 이 자리를 또한 사역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달 초에 아는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그걸 그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이라는 혹시 그림 보셨나요? 네덜란드 화가 그 피테르 브루에일이라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순절과 사육제라는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그림에 보면 여러분 중앙에 그 광대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양옆에 두 사람이 있어요. 우측편에는 가톨릭 신부고 좌측편에는 좀 뚱뚱한 걸 봐서는 루터 같아요. 그 당시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났을 때니까 루터 같아요. 이 피테르는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 또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여러분들 사순절은 아시지만 사육제는 잘 모르시죠? 사육제는 사순절 전에 행해진 축제 기간이에요. 사순절 때 고기를 못 먹고 모든 금욕 생활을 해야 되니까 3일에서 7일간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고기를 먹고 마음껏 술을 먹고 가면을 쓰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축제의 기간이었었어요. 그게 끝나고 바로 사순절로 들어갔습니다. 영어로 카니발이라고 하죠. 카니발. 지금 브라질이나 남미 가운데서 그대로 행해지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은 우측에 가톨릭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 가톨릭 신부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의미해요. 종교 의식적으로 종교 행사로 그냥 드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냈어요. 이 반대편에는 사순절이 가톨릭의 잔재라면서 사순절을 거부하고 방탕하게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을 좌측편에 그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지키지만은 사순절도 기간을 가톨릭의 잔재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 피테르 브루에일이 그린 그림이 그거예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종교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프로테스탄트 로마 가톨릭의 저항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가톨릭 잔재라고 계속해서 물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브루에일이 말했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 될 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이 남들한테 보여지고 또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될 때 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이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이 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은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나의 구원과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게 돼요. 온전히. 이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이란 그 그림에서 이번 달 그 말씀 전하는 것 중에 이 전도사님이 보내준 그림을 좀 묵상하고 이 얘기를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은,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할 때 내 개인적인 신앙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돼.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약점이죠, 그죠? 가장 약점이에요. 나만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돼.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틈으로 반드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이 반드시 그 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구원받은 것처럼 종교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돌이킬 수 없는 그날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죄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올리온 모습으로 그대로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절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지금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내가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할 때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한 예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두 부분이 창세기 2장이라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2장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창세기 3장 본문은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브루스 윌키트라는 구약신학 두꺼운 책이 있어요. 브루스 윌키트는 이 뱀에게 대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뱀 속으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때 사단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내 신앙이 무너졌을 때 사단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얘기를 가장 친한 지체들한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한 얘기와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고 정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2장 15절 상반절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유일하게 목적을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은. 그리고 하반절은 그 이유를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한 동산지기로 두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8절 말씀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8절과 15절의 상반절에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이 두어라는 동사는 의미가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15절의 이 두어라는 동사는 8절의 두어라는 동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15절에 사용된 두어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런 상태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떤 상태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안식을 줄 거야, 이 평강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평강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 상태에 두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살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열심히 경작했습니다. 열심히 경작했어요. 동산지기로? 아니, 동산지기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그 상태, 온전한 사귐이 있는 그 상태, 안식의 상태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떤 상태에 놓아두셨다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나 각자가 직장이 있죠. 여러분, 직장이 있어요. 그죠?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 보케이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거예요. 그 어원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박스 줍는 걸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철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술처럼 얘기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처 가운데 온전한 평강이 없고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걸 신약에서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자주 하는 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여러분,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행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교의식. 그 브레텔이 얘기했던 사순절과 사육제의 싸움. 아무 무의미하게 예배당 왔다 가고, 아무 무의미하게 기도했다 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이 다 찬양을 해도 모자라신 분이에요. 나 하나 찬양 안 한다고. 그런 찬양, 그런 예배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번제 냄새 역겹다고.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점검을 하지 않고 그 일터 가운데 가서 세상이랑 똑같이 휩쓸려서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기독교이니까 조금 양식임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체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제가 우재와 관계를 맺고 싶고 승주자매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럼 찾아가야지, 그죠?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리고 또 거기서 또한 식탁 교제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교제하는 시간 투자를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맺어주세요, 잡아당겨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일을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브루스 윌키트 얘기했죠. 구약 신학에서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이 나와서 우리를 변화시킬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김병모 목사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찾아야 되는 존재들. 일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노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시나요? 바로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명령을 먼저 내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됨이 없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17절에 나오는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는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 여러분,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명령보다 먹으라는 명령을 먼저 하신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라는 뜻이 무엇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에 대한 사랑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금 띄어먹었다고 해도 그 사랑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지만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만은 여러분 한편으로 치우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그 동산의 나무는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 늘 원하고 계세요.
어떤 걸 계속해서 금지시키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묻고 억압하고 그러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선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보다 먼저 먹으라는 걸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내가 어떤 말에 너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즉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는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언약 아시죠? 커버넌트.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지켜야 하는 언약 관계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먹지 말라고. 안 먹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명령하는 것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행위로 보여줬어야 돼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머리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발과 손을 움직여서, 내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권리만 누리고 실천이 사라진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 지정의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고 손과 발로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읽고 깊이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그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삶에서 적용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악한 존재예요. 김병무 목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저희 와이프, 저희 어머니, 저희 자식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구절을 애워서 그 구절 가운데 눈물 흘리고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 터치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실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내가 그거에 대해 적용해야 할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말짱꽝.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이후로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그 모든 언약은 그 이후의 언약은 모두 다 깡그리 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되지 않는데도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는데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것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과 다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그 나무가 몇 그룹이 그룹으로 나눠졌나요? 모든 동산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있죠, 그죠? 생명나무. 제가 아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정말. 생명나무도 있죠, 생명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왜 선악과로 했는지 여러분, 이 나무의 이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당신이 명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단다, 반드시 먹어야 돼, 다른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당신에게 순종하길 바라셨어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것을 따르길 원했어요. 순종하길 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 절대 진리를 이들이 따르길 원했어요. 이들을 따르길 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못하시고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걸 운행하시는구나,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잠깐 저쪽에서 우리 지영 간사랑 이제 지영 간사 혼자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기도 요청을 해오셨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매일 기도에 탑을 쌓으시고 기도 사람들 없을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하시던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황달이 와서 좀 두려우시대요. 그건 다 마찬가지죠, 그죠? 다 마찬가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테레사 수녀도 죽을 때 욕하고 죽었다고. 여러분, 죽음은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없었던 부분, 그게 가족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내 생명까지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떠한 허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하세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거는 여러분,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가 전혀 이건 하나님을 의지 못하겠어, 맨날 넘어지는 문제야, 그 부분까지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충돌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충돌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바른 신앙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죠. 이게 말처럼 쉬웠다면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뻔히 쉬우니까. 사단이 계속 유혹했어도 다 듣고 저는 하나님 선택할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니까, 매번 넘어지니까 사단이 그것을 무기로 삼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갈등해. 거기서 택해야 되는 거 너무나 뻔해요, 그죠?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뻔해요.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죠.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그 뱀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이려고 하는 것도 먹지 말아야 너무 당연하죠. 물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요. 하나님 편보다는 더욱더 여기가 좋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번민하는 걸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부분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선한 거고 어떤 것이 악한 건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결국이, 그 끝이 어떻게 된다고 누누이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죠. 사사기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세요. 들이시는데 가장 먼저 명령을 내리신 게 뭐냐면 유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세요. 성경 보시면 유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셌던, 가장 그 병력이 많았던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이건 뭐 품앗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므온 지파에 가서 이번에 같이 올라가지만 네가 땅 분배받을 때 내가 같이 올라갈게라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마다 거기에 거주민을 다 몰아내라고 하세요. 그것도 유다 지파가 험한 산악지대에 있는 것은 점령하고 거민을 다 몰아냈음에도 평지에서는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그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 왜? 노예로 쓰기 위해서, 자기네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지 얼마나 됐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유다가 하니까 그 모든 지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파가 쫓아내지 않는 거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2장 15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발을 인도할 거야, 나는 어딜 가든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사사기 2장 15절 보면 너희가 어딜 가든지 내 손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갈 때 언제 이 김병무 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2장 15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것도 언제나 내 손이 너를 안위하고 지킬 거야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 손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비장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 신앙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은 여러분 명예학 관원 불보듯이 뻔합니다.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 당신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지상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받게 합당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둥이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나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뱀은 교묘하게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결정할 수 있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진 신적 능력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진 신적 능력을 너희가 가질 수 있어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훨씬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지? 왜 저 지체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왜 내가 이것을 맞아야 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절대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거 의심의 씨앗이 계속 커져서 그 지체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올라가잖아, 너도 저런 방법을 써서 올라가, 높아져, 그래야지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야, 이거는 좀 괜찮아, 퍼펙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교묘하게 세상의 질서로 한 번 정도 껴넣어도 돼, 괜찮아, 신호 어기고 가도 돼, 거짓말해도 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할 때 그 무너진 틈으로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넣어주는지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사단은 그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악이라고 모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또한 악을 선이라고 모든 계략과 모략을 꾸며서 악한 것을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정치, 교회, 성도 간에, 목사 간에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잖아,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왜 네가 굳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고 헌신하려고 해?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이거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하겠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 66권, 그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상황, 우리 상황에 맞게 합리화해서 바꿀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고 세상의 질서를 내가 세워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1500년대 그 스위스랑 독일에 보면 취리 성경이라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한글 이제로 저희 개역 개정판으로 새로 나와서 하나 샀는데, 취리 성경에 보면 선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선악을 윤리적인 뜻으로 이해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실용적인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테면 사람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에 관한 것이다. 예, 이 취리 성경의 그 해석에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며 해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가요? 해로운 건가요? 여러분 간단하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를 때 언제나 항상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힘듦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을 나한테 주셔서 투덜투덜 대지만 결국에는 그 꼬링점에 가면은 그 나를 위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걸 반드시 아실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 것이 맞다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는 늘 선악과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도 있고 세상의 질서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지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뛰시겠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이건 참 좋아, 이건 보기에 좋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기준된 말씀을 믿을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따를 때 내가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큰 뜻이 아니라 작은 그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그것을 논리적으로 알아가거나 깨닫거나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달 초 저희 버팀 수련회 할 때 제가 나눈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불순종 가운데 중간 상태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믿음이 없던가 있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가 불순종하던가 두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선을 지키던가 지키지 않던가.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굉장히 많은 회색지대, 중간지대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가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거랑은 틀린 거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여러분 중간지대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존 밀턴은 신라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행복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내 삶이?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또한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동산을 만드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여러분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 보기 좋게, 또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나가는 내가 세운 질서를 여러분 따라가실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